다 같이 찬송가 91장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의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세한 먼지보다 더 미미한 우리의 인생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날에 우리의 든든한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히 지켜주셨고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억울한 자들이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되며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이 자유의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 편히 기대에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목자의 음성을 갈구하는 자들의 소모임도 활성화되어 끝없이 주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사오니 이런 신실한 자녀들의 길 가리킴을 헤아려 주셔서 이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라도 절대 굴하지 않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그날을 열어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안다르게 살아온 것, 너무 무심하게 살아온 것, 진정한 감사함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미워하거나 우리의 만남이 참 소중했던 것 등등 이번 팬데믹 와중에서 많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사랑이 너무 소중한 것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다시 찾고자 하는 심령이 바로 세워지게 될 수 있게 눈물로서 참여하며 결단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와 담대히 대적해 싸우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하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치유케도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구하는 자마다 주실 것이며 찾는 자마다 찾게 하여 주실 것이며 두드리는 자마다 열게 하심의 믿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이 험난한 인생을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생각지 못한 가시밭길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헤쳐나가서 이겨나가야 하기에 저희의 갈 길을 잘 가르쳐 주시어 새로운 날과 이 땅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희망의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낙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절망과 혼란함이 희망과 평안함으로 되어지고 질병의 치유로 믿음이 회복되는 특히 이 사악한 바이러스를 대적하여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의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원수
저는 보통 우리 팬담에 있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 앞쪽을 보면서 그 화면을 통해서 늘 찬양을 주로 봤습니다. 듣고. 그래서 그런지 성가대가 여기 없는데도 화면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저 예전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를 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또 TV 앞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속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들으시고, 주님, 열려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은혜가, 행복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여상하게 전해지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깊은 깨우침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한번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우리 교회 중등부를 맡아서 수고하던 고채 전도사님이 아무래도 이곳에서는 이제 학업이 잘 진행이 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학업에 보탬이 되라고 조그마한 장학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고채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지금 나오세요. 우리 김호세 장로님 SBRC 목회협조 위원장이 되시는데 나오셔서 우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아무쪼록 가서 신학 공부도 계속 잘 진행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좋은 날이 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또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이 어지럽고 참 혼돈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의 주변에서 있었던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계산적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한계 속에서 그래도 자기의 몫을 다한 안드레, 또 가장 작은 자로서 자신이 가졌던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이름 없는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일구어 주셨는가? 안드레와 같이 자기 몫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자기 몫을 다 드렸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일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사건의 소문이 사람들이 입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먹거리가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
예수에 대한 그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인들이 무슨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를 이용해서 왕을 삼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던 그런 참 파퓰리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사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함께 묶어서 그리고 예수를 찾아서 왕 삼으려고 하였던 것이죠. 예수가 왕이 되면 먹거리도 해결이 되어지고 병도 고쳐지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 같은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제목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을 피해서 오히려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피해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 발견하자 너무 반가워서 자기들이 원했던 바로 그분을 만나고 이제 그를 왕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반갑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예수를 그렇게 만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자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구나 라고 돌직구를 던지셨습니다. 아야, 그들은 마음에 아마 그 돌직구를 맞고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분이 갑자기 왜 이러지? 어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나눠주고 어제는 그렇게 사랑이 있고 어제는 그렇게 자애스럽더니 오늘은 왜 이래? 막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지요.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사회로서 지나친 세금과 관료들의 폭정과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정경유착으로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거리가 힘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먹거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은 지극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면 먹거리도 해결이 되고 기사와 이적으로 억압하는 이들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먹거리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35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영원한 양식을 내가 주리라. 내가 곧 영원한 양식 하늘떡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직장에 레이오프를 당합니다. 물론 그 정부에서 서플러스를 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참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먹거리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그 안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영원한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영원한 양식이 바로 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전체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도덕이 있나, 윤리가 있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나 라고 우리가 의심을 할 만큼 경제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한때는 심지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고 하는 말이 회자될 만큼
지도자를 뽑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제를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제 11월이면 그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도 있게 되는데, 경제가 오르락 내리락 때마다 대통령의 그 후보의 그 인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먹거리가 떨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참 디센트해 보이던 그 사람들도 그 도덕과 윤리와 어떤 가치를 버립니다. 평상시에 그럴듯한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지고 약탈을 하고 그러다가 사고를 내고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는 근자에 봤습니다. 오죽하면 사흘 굶어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참 우리 속담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은 우리의 삶은 끝없는 투쟁이고 끝없는 갈등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참 그 좀 더 나은 먹거리를 위해서 계속 투쟁과 혁명을 외쳤습니다.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빼앗아서 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에서 평준화된 사회에 같이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가진 사람의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평준화된 사회는, 그런 평화의 사회는, 그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패가 더 심해지고 빈부간의 격차는 더 심한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 나라를 빈곤으로 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밥에 고기국을 먹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살아왔던 70년 동안 백성들을 속이고 찬탈하고 죽여온 그 이북의 공산주의, 지금 날개가 꺾여서 추락 중에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환상이에요. 가짜예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재물을 쌓는 것, 그것을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현대판 우상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념이 공산주의로 나타난 것이죠. 공산주의 자체는 물질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저 이렇게 가면서 자연적으로 어떤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돕기 위해서 혁명에 가야 된다고 하는, 투쟁에 가야 된다고 하는, 그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공산주의 때문에 결국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지난 주간 6.25를 우리가 지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나라의 미래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산주의는 썩어 없어질 공허한 망상인 것을 우리는 6.25를 통해서, 그 후에 지나온 삶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너무나도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해결되어지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이상, 결국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물질, 먹거리를 참 무시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기아에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무엇이냐? 먹거리와 영원한 것과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먹거리는 먹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먹거리의 삶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먹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 이 먹고 사는 것만을 목적 삼고 살아가지 말아라.
먹고 사는 데는 더 큰 목적이 있고 더 큰 뜻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더 큰 목적과 더 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영혼에 속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자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돈 버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대가를 치rum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일, 하나님의 고결하고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하는 것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그것을 도외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오만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모든 삶,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의 삶, 사회적인 삶,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에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지 죽음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적으로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육신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앞길을 보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여건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구원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준화되어지고 그리고 참 피스풀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과 육과 혼이 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시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어요.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씀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육신과 마음과 의지와 그리고 뜻과 생활, 모든 관계가 다 정말 건강한 거예요. 그것이 강건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밀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강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강건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교우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날마다 이 동태를 싣고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지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이소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때가 오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동태를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장사를 했더랍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한 할머니가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내가 그냥 평생에 모은 그런 참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 받고 나 동태 상자 하나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평생 모으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저 조그마한 복주머니 같은데 그 모은 동전을 받고 동태 상자를 그분에게 할머니에게 전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 하루를 정리하면서 복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서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 동전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겨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게 뭐예요? 내가 어저께 장사하다가 이런 걸 하나 받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걸 들고 보니까 이상해서 서울 가는 길에 인사동에 그 골동품 가게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문의를 했더랍니다. 감정을 문의하니까 그 감정인이 눈을 개슴틀에 약에 뜯고서는 하는 말이 10만 원 줄 테니까 파시오 그러더래요. 10만 원 줄 테니까 파시오. 목사님의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애들 장난감 같이 생긴 건데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걸 10만 원을 준다니까. 그 45년 전에 뭐 지금으로부터 뭐 45년 전 훨씬 넘는 세월에 이것이 그 10만 원이라면 큰 돈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대답을 했답니다. 이거 내 물건이 아니라 그냥 감정만 하러 온 거니까 그냥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냥 그 팔으라고 그렇게 조르더래요. 그러면서 이번엔 100만 원 주겠다고 값이 올랐어요. 이거 그냥 안 된다고 내가 이거 못 판다고 그랬더니 그 내가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목사님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200만이 되고 300만이 되고 5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나오니까 그분이 꼭 손을 붙들더니 이건 진짜 내 마지막 드리는 거요. 600만 원 줄 테니까 파시오. 그래서 600만 원에 팔아갖고 내려왔더랍니다. 울산으로. 근데 나 알고 보니까 이 물건은 골동품은 6.25 때 미국 장교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그분이 알아보고 그것을 가졌는데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25를 지나고 이제 땅에 묻혀 있다가 그분의 시신은 썩어 없어지고 그 좀 짜투리가 그 시신 옆에 남아있는 것을 할머니가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래요. 이 목사님이 흥분된 마음으로 600만 원을 들고 울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군요.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당시에 4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리고 200만 원이 남았더래요. 그리고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이제 뭘 할까요? 이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며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대요. 자기 그 동네 어구 해변가 쪽으로 작은 자갈밭 하나가 있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인데 누가 거저서도 갖지 않는 그런 땅이랍니다. 근데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자갈밭이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거저줘도 안 가질 그런 밭. 그래서 가서 주인을 만나보니까 한 평에 300원이었더래.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땅 전체가 5,000평이었는데 150만 원씩을 주고 150만 원 주고 그 땅을 다 샀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렇게 사놓고서 몇 년을 지나면서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자가용이 섰습니다. 까만 자가용이 딱 서더니 그분들이 차에서 내려서
땅 사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땅이요? 당신 땅 사러 왔다고. 그 땅 좀 팔으라고. 1,000만 원 줄 테니 팔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왜 타냐고 그랬더니 며칠을 있다가 다시 또 그들이 왔더랍니다. 그리고 와서 또 말하더랍니다. 1억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래서 못 판다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그 땅의 값이 훅 올라가지고 29억에 팔았대요. 29억에. 그 후에 그것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자리가 되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을 건축 공모로 들여서 예배당을 정말 예쁘게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억으로 뭘 할까 하다가 그 돈으로 또 짜투리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큰 대박이 터졌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짓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훌륭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때 한국에서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이루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후에 병 나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그 사업 잘 된 거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먹거리와 영원한 것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과 관계되지 않는 먹거리는 그것은 그저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야. 그 인생 끝나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과 잇대어 있는 먹거리는 영원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기근이 들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 귀한 목적,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의 소원이 없는, 곧 영원한 것에 대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을 품고 전전긍긍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애쓰다가 그냥 그 손 놓고 가는 것 뿐이죠. 썩을 것과 함께 썩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오병이어를 드릴 때,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영원한 것과 연결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힘이 들어도 믿음의 소원을 잃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면 바로 기근이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특별히 팬데믹을 말미암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누린다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한꺼번에 닫혀버리고 차단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바로 이때에 영원한 것을 향해서 문을 열고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주해야 되는 이 참 물질적인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향해서 바로 우리의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영원한 것과 이어져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무명한 자 같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자 같지만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어지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는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함께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렙다 과부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먹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고 소원을 품는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이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짓게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기게 하옵소서. 4절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 들어가 한 없는 영락을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겼고, 무엇보다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담겼고, 믿음을 통한 우리의 소원을 품고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가 먹고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심령들, 어린아이처럼 저들의 손을 들였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저들이 만나지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온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높인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갑을 부수고 나가르라 화평한. 어느 밤 지나서 옮긴다. 바람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느 밤 지나고 옮긴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옮긴다. 환한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하나님께로 그 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며
영원한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을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환난과 혼돈 속에 갈등하고 번민하고 불안 속에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